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윤리에 대한 관점, 그것을 좀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전망, 또 방향 등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윤리에 대한 평가. 어, 윤리적 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윤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윤리적 과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선한 삶, 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선교에 도움이 되고, 기독교가 한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윤리의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윤리적으로 온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선교하는 증인 자신들의 윤리성 문제,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비윤리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윤리 수준을 보인다면 증인들이 하는 전도는 효과가 반감될 것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한국 교계 지도자들의 비윤리적인 행동 등이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면서 한국 교회는 전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윤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한국일 교수는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 지역교회를 중심으로라는 글에서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말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즉 메신저 자신이 곧 메시지가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 사실을 소홀히 한 바 있다.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 지역사회에 속한 교회의 존재와 매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선교의 내용이 된다. 즉,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의 삶이 곧 선교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으면 전하는 내용 또한 신뢰받기 어렵다. 복음 전도 그 내용에 따른 삶은 분리된 두 가지가 아니라 동일한 전도의 다른 형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안희열 교수도 한국교회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평가와 재현이라는 글에서 선교사가 재정에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선교사는 돈에 깨끗해야 하고 이성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정직한 선교 보고를 해야 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도 덕망 있는 선교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선교하는 선교사 또 모든 성도가 자신의 윤리성을 확실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타나는 윤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윤리성도 지켜야 되고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윤리성이 중요하죠. 에큐메니컬 선교가 지적한 전통적인 선교의 윤리적 문제는 오늘날도 여전히 신중하게 반성하고 수정해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현지에 들어가서 아무리 많은 것을 베풀고 도움을 준다 해도 거기서 선교하는 사람이 자만하게 되면 또 현지인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게 되면 이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될 것입니다. 철저히 현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세로 선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목회자도 성도들을 철저히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세로 목회에 임해야 거기에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일방적이며 공격적인 자세, 이거는 반드시 지양해야 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다가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지인 신자들과 지도자들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위임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현지가 필요로 하는 사역보다는 선교사가 하고 싶은 사역을 선택하게 되고, 현지가 필요로 하는 기간만큼 활동하기보다 선교사가 원하는 만큼 머물면서 현지인들은 오히려 선교사를 자꾸 의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선교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교와 윤리가 매우 중요하다. 윤리적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선교와 윤리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윤리는 또한 구분되어져서 생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와 윤리는 성도와 교회의 마땅한 두 가지 책임 맞습니다. 그러나 윤리가 선교는 아니고 마찬가지로 선교가 윤리도 아닙니다. 특별히 윤리를 선교에 포함해서 그것을 선교라고 개념 정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윤리는 선교의 핵심 본질이기보다는 윤리는 선교를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한 선교의 다리, 또 선교의 방법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바로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윤리적 과제가 선교의 다리로 인식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윤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뭐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리적 과제가 선교적 과제와 동일하게 중요한 선교의 목표로 자리매김이 될 때 거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선교의 윤리는 각각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선교는 기본적으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갖죠. 선교는 기본적으로 핵심 관심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믿도록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심입니다. 반면에 윤리는 인간다운 삶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갖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표가 상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는 어떻게 하든지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도덕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선교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머니와 딸 사이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고 윤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 때로 복음을 전할 때 윤리적으로 어떤 충돌이 발생될 수 있단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또 어머니와 딸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이거를 만약에 선교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결국 어, 선교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냥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갈등이 발생되고 이런 거는 원치 않는단 말이죠. 네, 오히려 갈등이 없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교가 양보되고 포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하여튼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선교와 윤리는 각각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선교와 윤리를 같은 선교 개념으로 집어넣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상당한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통념상으로 선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거기에 비해서 정의, 평화, 생명 살림 이런 과제는 주로 윤리적 과제로 인식이 됩니다. 즉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또 생명 살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이건 윤리적 과제입니다. 특별히 선교의 가장 주된 일꾼들인 평신도들에게 윤리적 목표를 포함해 가지고 선교 개념을 말하면 예를 들면 이거죠.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고 정의, 평화, 생명 살림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선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성도들은 상당히 그 개념 정립에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은 성도들의 선교 참여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냥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행하는 실천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개념이 명확할수록 혼란이 줄어들고 일의 추진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개념이 불명확하면 서로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에 커다란 혼선이 발생되고 또 효과가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이슬람의 경우 그들은 선교에 해당하는 다와, 그러니까 아랍어로 선교라는 말이 다와인데요. 이 다와의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가지면서 세계 이슬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비해서 기독교는 선교와 윤리를 섞어서 혼동하면서 소위 말하는 선교 지도자들마저도 선교 개념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선교와 윤리를 자꾸 섞어가지고 윤리적 과제를 선교의 과제로 만드는 이런 문제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교와 윤리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기독교인의 과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윤리보다는 더 우선되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우선순위를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 기본적으로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현될 수 있는 과제입니다. 먼저 아기가 태어나야 그 아기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선교의 과제죠.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의 과제죠. 그 탄생된 생명을 바르게 살면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윤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적인 생명의 탄생 없이 윤리적인 삶을 말할 수 없겠죠. 그것은 기반이 없는 허공에 집을 세우려는 것과 마찬가지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생명이 먼저 탄생되고 그 다음에 윤리가 가능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또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순서로도 그렇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종성 학장께서 이 교회론 1권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20년대 대다수 미국 교회는 십자가 복음과 사회 복음을 혼돈한 일이 있었다. 십자가 복음 없이도 얼마든지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고 라우센 부시는 부르짖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것이 낙관적 인본주의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 복음은 선교를 하는 것이고, 사회 복음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 과제를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윤리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선교는 없이 그냥 윤리를 실천하면 바로 그 사회가 구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했고, 이것은 결국 낙관적 인본주의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널드 사이더도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주에 칭의하시고 중생시키시며 성화시키시는 임재를 체험하는 곳에서 가장 명백히 그리고 가시적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 성화, 임재 체험 이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잘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윤리적 과제가 잘 실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들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 없이 추구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인간들의 나라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적 과제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윤리적 과제 또는 사회복음 이런 것보다 더 앞서고 우선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적 과제는 교회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과제인 반면에 포괄적 의미의 윤리적 과제는 교회도 할 수 있는 과제죠.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과제는 당연히 교회만이 하죠. 세상의 어떤 다른 기관들이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복음 전하지 않죠. 어떤 복지기관도 복음을 전하지 않죠. 오직 교회만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을 들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복음을 듣고 응답하는 자들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자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교회가 약화되면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것 당연히 약화되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선교적 과제가 교회도 할 수 있는 윤리적 과제보다는 더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선교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를 동등하게 보는 이 통전적 선교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과제는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뭐 해방 문제, 정의 문제, 평화 문제, 환경 문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면서 거대 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 담론에 매여 달려서 많은 에너지를 쓸 경우에 교회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방 문제, 정의 문제, 평화 문제, 환경 문제. 이건 지금 유엔이나 큰 국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런 과제인데 교회가 여기 이것을 선교의 목표로 삼고 나간다면 결국 교회는 이런 과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이런 과제 한다고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복음 전도할 에너지가 많이 약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복음 전도의 과제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교회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대 담론적인 윤리적 과제는
이제 부차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교회의 선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선교는 절대적 명령이고 윤리는 상대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어떤 상황에서든 분명하게 수행되어져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죠. 반면에 윤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 수행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랑의 계명이라 해도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사랑인지는 보는 입장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길은 동성애자를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동성애자로 그냥 살도록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를 그 죄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랑의 방식과 내용이 뭔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적 과제는 상당히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상대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교적 과제는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그대로 행해져야 하는 그런 절대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과제가 더 우선적으로 인식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교회는 윤리적 과제보다 선교적 과제를 더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명령으로 인식해 왔는데 선교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를 하나의 과제로 만드는 것은 결국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과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윤리가 매우 중요한 우리 성도의 사명이다. 성도의 과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윤리의 과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선교와 윤리는 서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구분할 때 결국 우리는 선교를 윤리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때 바로 우리가 바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